성령이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연약한 것 뿐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고 내어놓을 것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같은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아버지여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한 모든 신분들 위에 불같은 말씀으로 불같은 능력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신분들 불쌍히 계시고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직접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한 번 더 외울 때까지 해야 되겠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 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이게 내 속에 막 불이 붙어서 말씀이 불이 되어서 속에서 활활 타야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불이 막 살아나잖아요. 온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불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님 십자가 후에 이제 부활 승천 후에 오순절 때 마가다락 방에 오실 그 성령을 의미하면서 내가 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원이라는 원. 원이 뭐예요? 원. 앞에 소 한 마리 갖다 놓치면 소 한 마리 딱 갖다 놓으면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밥 잘 먹고 돈 많이 버는 게 주님 소원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 그 주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이 성령 받는 거라면 아버지의 소원도 우리가 성령 받는 거죠. 아멘. 그게 구약적 표현으로는 첫째는 기름을 붓고, 따라합시다. 기름 붓고 불 붙이고. 그게 구약 성경의 흐름이에요.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읽은 성경 출애굽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깨끗해야 된다고 했어요. 깨끗해야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흐름이나 신약의 흐름이나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때를 따라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2장 49절 한 구절 안에 다 녹여가지고 12장 29절 49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불을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다른 소원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불만 붙으면 내 온 목적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큰 소리로 주여! 고음을 때리세요. 저음하지 말고 주여! 다시 한 번만 주여!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불이 우리의 주제예요. 주제. 돈 얼마 받고 월급 받냐, 그 우리 주제 아니에요. 원래 돈 얼마 벌었어, 연봉 얼마야, 그게 우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진급했냐 못했냐, 그 우리 주제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주제,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불이에요. 불. 아멘입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주님 좋아해요. 주님이 소원이라는데, 소원이라는데 우리가 미직지근해서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창세기 15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고, 출애굽기 3장 2절 또 시내산 꼭대기 19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불 가운데. 그리고 그 불은 번제단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 가운데 빽빽한 연기, 그 연기는 성막에, 그러니까 분향, 향을 피우는 성소 안에 분향단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란 말이에요. 향이 연기죠. 향이 연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지가 떨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큰 소리인지. 우리 천국 몇 번만 쳐도 무섭잖아요. 죄가 없으면 안 무섭지만은 워낙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천국만 치면 겁나잖아. 내한테 때릴 것이다. 피리치기 오해 있어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따라합시다. 불을 내리시고, 연기 중에 말씀하시고, 그게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 불을 내리시고, 그건 번제단이고, 연기 중에, 빽빽한 연기 중에, 그 연기는 성소 안에 바로 분향단의 기도가 향이 되는. 그래서 그리고 그 향 중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게 바로 지성소, 법궤,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바로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그게 진짜 예배고 승리하는 예배고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고, 마당만 대충 밟고 가면 그날은 뻥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간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으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과 그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 그리고 19장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신 것, 그리고 레위기로 가서는 레위기 9장 24절에서 아론이 제사 드렸을 때
번제단에 그 제물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민수기 9장 15절에는 성막, 전체 성막 위에 불기둥을 부어주셨어요. 불이 기둥이 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에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말씀하시기로 나는 불이라는 불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불덩어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를 믿는데 그 오랜 세월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고 아버지라 불렀고 예수를 주라고 불렀는데 우리 속에 불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졌든지 하나님이 불이 없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왜 불이 없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 불렀든지 예수님이 불이 아니든지 그렇겠죠. 그러나 주님이 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우리에게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주여라고 내가 땀을 흘려가면서 불러도 주님이 불을 안 내린다면 나한테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죠. 문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시오. 예배가 잘못된 게 없냐? 찬송이 잘못된 게 없냐? 기도가 잘못된 게 없냐? 또 헌금이 잘못된 게 없냐?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 드리러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어떤 마음 자세로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가, 그리고 예배 마치면서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묵상할 때 예배가 흠이 찾아지고 티가 찾아지고 그리고 그 잘못된 끊기고 기스나고 빠가 되고 막 이렇게 부서진 거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영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 다음에 모세오경주 받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불의 역사예요.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를 뿐이고 사람이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했던 그 불은 동일한 불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어느 시대 구약 성경 어디를 펴도 불이 보여야 된다. 불을 찾아내야 성령을 볼 줄 아는 거죠. 그 불이 내게도 임하게 해야 내게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불은 보는데 내한테는 불이 없어. 그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으로 말하면 불 가운데 불덩어리로 임하신 하나님인데도 밑에 백성들은 불을 못 받았죠.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지. 그러니까 우리 신령성전의 번제단에 반드시 불이 항상 붙어서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절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첫 번째 성전 이제 그 헌당 예배, 입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거죠. 그리고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이제 구약이 끝날 적입니다. 한 500년 정도 말미에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너무 측은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선지자 보내도 말 안 듣고 율법을 보내줘도 순종하지 않고 선택한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죠. 불은 벌써 꺼져버렸고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얼마나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자신이 불기둥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불성곽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불을 붙이는 자들, 그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다윗을 거쳐 솔로몬을 거쳐 엘리야를 거쳐 또 저 스가랴를 거쳐 주의 종들을 거쳐서 결국 불이 꺼졌다. 결국 불이 꺼져버림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불 꺼진 지 400년 만에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이제 자라나신 그 곳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 그 말씀을 이제 누가가 기록했죠.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이제 읽으시고 자신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하신 거죠.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불 없으면 목사 안수받아도 뻥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불 없으면 장로 돼도 별볼이 없는 거예요. 불 없으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청와대 입성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을 못 받으면, 우리가 불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는 동안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이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때 불이 있냐 없냐를 천사들이 확인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이에요. 아멘. 이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냥 껍데기만 교인만 살다가 무리만 종교인으로 살다가 목숨 딱 끝나면요, 그 사람 지옥 가야 돼요. 목사라도 지옥 가야 돼요. 잘 성경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라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불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심령 속에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모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불을 못 받으면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결론에 가면 불을 받지 않는 사람, 구약에서는 저 계시록에서는 인을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인침, 성령이 인을 치니까 적그리스도도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인을 쳐요. 성령도 우리를 인치듯이 적그리스도가 인을 치지 않으면 그 친 걸 받아야 돼. 이마나 손에 받아야 돼. 성경 그대로 나와 있어. 이마나 손에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으면 저게 적그리스도의 표야. 우리가 아니잖아요, 대충. 이마나 손에 표밖에 안 되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표예요. 요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 받은 사람은 매매를 못해요. 슈퍼 가도 이걸로 이제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카드 이제 없어집니다. 삼성 애기고 있는 거 있지? 그거 이제 없어져요. 그거 머리 요 이마에 칩을 넣고 손에 칩 넣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철깍철깍 다 지키는 거야. 안면 인식 기술처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을 받든지 못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인, 심령의 불을 받은 자는 천국으로 가고, 심령의 성령의 불,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불구덩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불과 유황의 못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불이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성령의 불이 있고, 그렇게 긴 시간 기회 줬는데도 안 받고 뺀질거리고 도토리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벌고 권력에 집착해서 살던 사람들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미 죽은 사람을 우리가 천국 가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는 그런 질문들도 그 인터넷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건 네 신경 쓰지 마. 네가 천국 갈 준비해라. 네가 알아서 그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미 죽어서 이미 엄부에 떨어진 사람을, 그러나 개톨릭에서는 땡그랑 하면 한 칸 올라가고, 땡그랑 소리가 더 크면 두 칸 올라가고, 그래야 천국까지 올라간다 하잖아.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면 더하거나 빼는 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가 다 자기가 받는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내용들을 꿰뚫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누가복음을 가지고 12장 49절을 가지고 요 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테마를, 줄을 딱 빼버려요. 목걸이처럼 딱 빼버려요. 불로. 불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신구약 성경을 딱 빼어서 목걸이로 가지고 계시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미련하게 되면, 지혜가 사라지면, 미련한 처녀의 영적 상태가 되면 불이 꺼진 줄 몰라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직분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 만만에, 홍천.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이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구약에서는 번제단에 떨어져요.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제단. 번제단에.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같이 또 개인적으로든 기도하면, 기도가 천사가 와서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 앞에 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천사가 우리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면 그걸 다시금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다라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낄 것이 아니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해 주셨는가를 헤아려야 그것이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두 사람이 지난주에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렸다. 두 사람이 똑같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렸다.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데려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버렸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전부 내 얘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얘기로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이 같이 맷돌 간다 그 말은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버려두고 세리의 기도는 데려간다. 그게 응답, 데려가면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어떤 교회 예배는 데려가고 어떤 교회 예배는 버려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모른 채 사람들은 오늘 교회 갔다 왔다,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 따라서 속지 말자. 속지 말자.
하늘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불이 떨어진다. 회개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번제단.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은 내 자아가 죽는 상태를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뭐더라? 귀신 들린 18회 동안 귀신 들린 여자, 그분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회당에 계속 출석했다는 거. 여러분, 때로는 매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어떤 날은 수입이 없을 때도 있어요. 괜히 왔다 싶을 정도로 무슨 과학만 지르고 그러더니 예배가 끝나버렸어요. 그날은 괜히 막 찝찝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 여인은 회당에 가지 말았어야죠. 귀신이 들어있는데도 이 18회 동안, 이 오랫동안을 안 빠지고 계속 나갔더니 주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더 좋고, 은혜가 혹시나 잘 안 돼도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니고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6절에는 따라합시다.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준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사탄이 메어놓은 거, 귀신이 집을 지어놓은 거, 이거 전부 이거 매인 것인데 이걸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수지 맞는다니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메인 것이 부러져 버려요. 자식이 메인 거, 부모가 어떤 느낌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온 것을 내 새끼가 사는 걸 볼 때 나도 저랬었는데 나는 벌써 알고 있잖아. 악한 영 귀신에게 속아서 그래 살았다는 거. 그건 내 자신은 지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메인 것, 부모가 메인 것, 혹은 내 친척, 또 혹은 내 남편, 내 가족, 이렇게 메인 것들을 풀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귀신이 쫓겨가면 메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메인 것을 풀어주세요! 이걸 풀어야 자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메인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영적 자유가 없어요. 와서 예배를 드려도 시원한 게 없고, 좀 뭐랄까,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좀 그런 거, 그게 매여 있어서 누구나 매여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매일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사인데 너는 안 매여요. 그거는 좀 못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내가 목사인데 귀신이 어떻게 역사해? 그거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예수님께도 마귀가 찾아와서 장난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소리 한다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귀신이 목사 직분을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해요. 우리가 가진 직분 하나만 귀하게 받았지만 귀신이 직분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불이 있으면 무서워하는 거지. 불 없는 것들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여도
귀신은요 까딱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불이 있는 사람은 어린 애라도 귀신은 무서워해요. 애인데도 어린 적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막 기도 생활을 따라하고 부모님 따라서 하고 그런 애들이요 귀신 무당 전침대 가면요 점이 안 나와요. 근데 집사님들 가서 구경한다 이래 점 잘 나와요. (13장 24절) 보면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힘을 써야 돼. 예배가 그냥 철퍼다 멍게 해삼처럼 철퍼듯 중도시장에 멍게 봤어요? 지나가다 본 적 있죠? 철퍼다 와서 앉아있으면 이거 좁은 문 안 열려요. 힘을 쏟아야 돼. 힘을 쏟아야 돼. 찬송을 부를 때 힘을 쏟고 기도할 때 안간 힘을 쏟고 막 예배가 승리할 수 있도록 고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좁은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되는데 하늘의 불이 내게 임하면 메인 것이 부러진 사람, 메인 것이 부러진 사람, 메인 것이 부러진 사람, 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 좁은 문 못 들어가지. 어떻게 못 들어가지. 매여 있는데. 그러니까 메인 것이 풀어져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여 13장을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13장을 통과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18장이 열리게 되는 거야. 18장 7절과 8절에서는 기도를 설명했어요. 13장 7절과 8절 아니 18장 7절과 8절에 자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겠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택한 자들이 밤낮 뭐하는 사람, 부러지는 사람. 요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 말세 주님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 주님이 보고 싶은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냐. 목사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천지빛깔이요. 장로를 보겠냐, 권사를 이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정신이 번쩍 들게 돼 있다. 아멘이시죠?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이 원하는 믿음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된다고 하면 지혜로운 처녀. 공부 깨나 한 사람들은요, 요런 구절들 싹 피해 살아요. 요런 구절 이야기하면요, 새침해지면서 다른 얘기 하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13절과 14절도 보시면 13절과 14절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버려두고 세리의 기도는 대리감을 당했다. 그 다음에 39절 베다니 옆에 벳박의 예루살렘 건너편 아니 그게 아니지. 그것은 여리고지. 여리고 앞서가는 데는 구지죠. 잠잠하라. 소경에게 잠잠하라 했더니 그 사람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어요.
운명을 못 보고 살았는데 내 팔자가 이런 걸 내가 예수를 부른다고 뭐 되겠냐? 운명에 순종해야지. 팔자를 그냥 팔자로 살아야지 뭐.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굉장히 막 유도리가 있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좋은 것 같고 막 착한 것 같고. 여러분, 착한 거하고 믿음은 달라요. 착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착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 치고 소리 안 질러요. 남한테 피해대잖아. 내가 착한 사람인데, 내가 소리면 황보성 싫어할 텐데, 내가 소리 지르면 김보성 싫어할 텐데, 나 조용하게 앉았다가 해야지.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라고 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정도 하면 됐어요. 착하면 지금 그 정도면 되고,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성막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해지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다니는 인간들 보세요. 착한가? 여기 우리 말로 저딴 데 있다가 저쪽 보고 해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 치고 착한 것들 별거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더 크게 소리지. 방해가 있는데도,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한번 안 해보고 우리가 참 직분을 받고 또 뭐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좀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그러니까 내 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크게 목소리 내서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세요. 어느 기도원 갔을 때, 아니면 뭐 또 어느 부흥회를 참석해서. 요즘 부흥회도 잘 없잖아요. 그렇게도 많던 부흥회가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부흥회 혼자 하세요. 혼자 부흥회 하면 되잖아. 소임실 오시든지, 2층은 문 열달라 해도 요새는 계속 열어놔요. 제가 있으면 계속 열어놔요. 파리도 들어오고 다. 사람은 안 오고 파리만 들어오고. 문은 다 열어놔요. 하루 종일 열어놔. 집에 이제 갈 때 잠그고 가긴 하는데. 그래서 더 크게, 수십 년 동안 조용하게 기도해야 맞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한번 딱 바꾸면요, 이 사람처럼 더 남들이 손가락질 하게 말이야.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한나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해라. 술 먹고 와서 기도하면 안 되지. 어떻게 성경 먹을 때 술 먹고 와가 예장 주정 부리고 입만 하고 하느냐. 엘리 제사장은 한 번도 그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혹시나 제가 고함지르거든 돌아야 되죠. 그런 생각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혼자서 부흥이 안 되잖아요. 꼭 누구 같이 있어야 되는가. 혼자서 주님 붙잡고 막 늘어지게 잠잠하라. 더 크게 소리쳐. 여기에 응답의 비결이 있어요. 이러려면 땀깨나 흘리는 거예요. 42절 보시면 42절 18장 4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앞에서 말한 믿음이 부르짖는 믿음이잖아. 지금 4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뭐에 부르짖고 크게 소리 질러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게 됐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래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은혜 주시면 소리가 난다 이거야. 맞지? 그 말 맞아. 기다리는 거야, 은혜 주기를. 내 주를
교회들이 꼭 뭐래 은혜 주시면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그건 좀 걱정하지 마이소. 은혜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다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벌써 임한 거예요. 그거를 꼭 구별해가지고 뭐 은혜 있으면 뭐 나도 언젠가는 그게 한번 하겠지 뭐 맨날 해도 안 돼. 은혜가 없는 시간에 나 혼자 막 해보는 거야. 그래 하다 보면 은혜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십시오. 꼭 은혜가 임해야 겨우 이제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안 그러면요 한 시간 내내 소리 안 들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은혜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해 부러질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불은 번제단에 떨어지고 불은 성소로 인도한다. 성소의 분향단으로 기도의 장소 분향단 향을 피워서 기도하는 분향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불이라고. 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이거는 버려둔다. 불이 붙은 기도를 하나님은 대행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문장을 이쁘게 하고 막 국어학자 시인들의 기도를 대표기도 잘하는 거 그거 봤어요? 절대로 보지 마. 성경을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가요. 그리고 불이 붙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아니 얘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뭐 저쩌고 하잖아요. 걔가 뭐 그냥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애가 뭐 A4에 저거가 뭐 이야기해야 되겠다. 적어가지고 막 이야기합니까? 그건 도라이 진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녀는 아버지한테 와서 그냥 아빠 불러놓고 지가 하고 싶은 일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빠 대답도 안 되면 집에 놀러가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잘하려고 한 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퇴짜나서 퇴짜. 불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불 받으려고 해야 주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아멘.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서 대표기도 할 때도 내가 기도 말 잘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은혜 입혀야 되겠다. 절대 안 돼요. 내 기도가 무슨 교인들 은혜를 입혀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은혜 받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4장 보시면 요 칸에 또 자리를 옮겨 들어가야 돼요. 여기 또 조금만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 24장 27절 읽어봅시다.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과 자기에 관한 것을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주님이 그래 엠마오로 내려가던 낙심해서 이제 자기들 고향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따라합시다. 성경을 설명해 주셨다. 그 당시 성경이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죠. 그러니까 모세 5경, 창출, 레민, 신, 그 5권,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뒤에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그걸 전체를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따라합시다. 불이 임하면 번제단에 임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메인 것을 풀어주고 좁은 문을 데려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불이 붙은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표점 좁은 문이 열려야 된다. 좁은 문이 열려져서 그때부터 기도문 필요 없어요.
임하면 기도의 자리, 성소, 분향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기도가 충만해지면, 기도가 가득, 분향단 이 기도의 자리에 기도가 향이 가득해지면 지성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향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향이 가득 자욱해지면, 가득 차지면 지성소의 휘장의 문이, 휘장의 좁은 문이 또 한 번 열리는데 거기서 성경이 설명이 되어진다.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를 깊이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느 순간 분향단이 향이 가득 차게 되면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설명이 깨달아지도록 설명이 된다. 기도 중에 성경이 깨달아지는 그 상태까지 올라가야 돼. 기도 몇 마디 하고 아멘. 아이고 오늘 30분 했네. 아우 잘했다. 일단 30분에 한 적이 없는데. 아이고 오늘 59분 했네. 아직 안 했네. 목사님 어디 가고 내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안 보이고. 아직 안 기도. 기도가 내 속에 의가 돼가지고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성소 분향단에 들어간 불붙은 기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2시간을 해도 3시간을 해도 주님께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밖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버려둠을 당하는 이 기도는 시급을 못해. 할 말이 있어야지 말하는데. 아버지가 아닌데, 아저씨인데, 하나님 아저씨 불러놓고 할 말이 있어야지. 아버지라야 할 말이 많은 거야. 뭐가 어떡하 학교에서 뭐가 어떡하, 유치원에서 뭐가 어떡하. 여러분 입이 무거워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불이 지금 마력이 약해져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새 나오는 자동차들 마력이 얼마나 셉니까? 밟으면 막 제로백 뭐 가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100km 밟는데 4초 걸린다, 5초 걸린다, 6초 걸린다. 얼마나 마력이 좋아, 엔진이 좋아가지고 100km 나가는데 몇 초밖에 안 가.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한두 번 합니까? 기도를 할 때 뭔가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에부터 막 불이 붙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예배 중에 불이 붙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과정 없고, 오늘 또 없나? 오늘은 마실 거 없네. 아유 오늘은 왜 춥게 저도 안 틀어주냐? 이런 쪽에 관심이 가게 해서 우리를 불로부터 관심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불을 못 받고 그냥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안 좋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여기 영적으로 딱 빨리 분별해야 돼. 마귀 장난이구나. 마귀 새끼 찾아왔네. 오랜만에 찾아왔네. 하고 빨리 커트를 하셔야 돼. 불이 붙는, 불이 내리는 장소가 이 번제다. 그리고 불이 붙은 사람의 기도 장소, 성소, 분향이다. 기도가 꽉 차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딱 도달하면 휘장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성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엠마오 투제자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고,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32절 24장 32절
24장 30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아멘. 성경을 풀어주신다. 성경을 풀어주시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길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꼭 성전 와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얘기예요. 맛도 못 봤던 얘기인데 지금 누가복음 24장 끝 말장에 마지막 장에 길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다메섹 길에서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나타나셔야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길에서도 나타나신다. 집에서도 나타나시고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네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성경을 설명해 주고 싶고 성경을 풀어주고 싶어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많이 봐도 못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떤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다고요. 많이 읽어도. 그때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설명해 주셔야 알 수 있고 성경을 풀어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기도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로 끝나면 기도가 찬양이 돼요. 기도가 내 의가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파를 11조를 바치는데 파 뿌리까지 계산해서 나는 정확하게 11조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데도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되찾는 거죠. 왜? 불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불이 안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45절 보시면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24장에서는 계속 초점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들려주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하는 말씀,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말씀, 지금 풀려지고 있는 말씀, 지금 성경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가 정확하게 지금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 말이 전혀 안 믿어지는 게 기도 한번 실컷 눈물 흘려가면서 땅을 쳐박하면 기도 한번 했더니 성경이 그냥 믿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 기도를 정확하게 잘한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는데 성경이 안 믿어져. 그럼 더 울어야 돼. 새로 울어야 새로.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가 딱 들어간 사람은 성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지성소의 법궤잖아요. 법궤. 성경이 법궤잖아요. 법궤. 언약궤가 있는 담은 법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를 쭉 설명하기를 성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휘장이 열려지고 그리고 성소의 좁은 문이 열려지고 번제단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있는데 번제단이 이쪽에 있고 성소가 있고 저쪽이 지성소,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우리도 동쪽이 이쪽이죠. 이쪽이 동쪽 맞죠? 하여튼 동쪽에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큰 10큐빗 되는 문인데 50큐빗 중에 20큐빗인가? 네, 20큐빗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성경을 잘 보면 에덴 동산,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위치를 보면 범죄하고 난 뒤에 어느 쪽으로 쫓겨났죠?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면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러면 문이 어느 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동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그것도 보면 성전이 네모 반듯하다고 했어요. 성전이 네모가 반듯하고 문이 동쪽에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도 천국을 설명할 때 네모 반듯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쪽의 세 문, 이렇게 쭉 나오죠. 서쪽의 세 문, 이렇게. 하여튼 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죄를 가지고 서쪽을 향해서 가는 거죠. 죄를 가지고 서쪽을 향해서 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나서 동쪽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빛이, 해가 뜨는 빛이 임하는, 해를 등지고 들어갔다가 해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것. 이 해가 바로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누가복음을 이해를 할 때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참 대단하다 싶어요. 제자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바울같이 성경을 보고 있다.